오늘은 본문 요절을 몇 군데를 이렇게 정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과 와서 보라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이 초대, 다 같이 거룩한 초대, 나를 따르라, 와서 보라. 영어 좀 하실까요?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follow me. 네, 나를 따르라, follow me.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 Come and see. Come and see.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 예, 이 두 가지의 초대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나를 따르라고, follow me, 나를 따르라, 나와 같이 가자, 내게로 오라, 이렇게 나를 따르라고 초대를 하십니다. 이 초대에 응한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생명의 은총을 입고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초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자기의 죄 가운데 죄를 짓고 결국은 죄의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따르라는 이 초대에 응하여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의 은총을 입게 되어지고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다른 이웃에게, 내 가족 친족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와서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와서 봐라, 와서 예수를 만나라,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당신도 와서 만나라, 그렇게 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오늘 이 주 초대,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follow me,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에 응답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와서 come and see, come, 와서 see, 보라. 그래서 너도 주님을 만나라, 메시아를 만나라. 그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그가 부활 승천하시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제사함 받고 성령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을 회복함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예수를 만나고 이 선물을 받아라. 이렇게 와서 보라고 초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뉴저지의 친한 두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그 둘은 자주 어울렸습니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똑똑했습니다. 근데 놀기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술도 먹고 도박도 하고 약간 음란한 짓도 하면서 이렇게 젊은 날 세속적인 삶의 접근 속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일이었습니다. 주일날 거기 춤을 추며 놀면서 술 먹는 술집으로 가려고 둘이 막 떠들면서 가는데 어느 교회 앞을 지나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앞에 설교 본문과 제목이 있는데 그 로마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날의 설교 제목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그대로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살면 정말 육도 죽고 영도 죽고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한 친구의 마음이 부딪혔어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자꾸 죄악의 길로 가는가? 그만 가야 되겠다. 돌이켜야 되겠다.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되겠다. 술 먹으러 가지 말아야 되겠다. 가서 음란한 짓 하는 데로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그 설교 제목을 보면서 그 마음이 부딪혀오는 거죠. 우리 술 먹으러 하지 말고 교회 가자. 이 교회로 들어가자.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한 친구는 아니 오늘 가면 뭐 이렇게 춤추며 파티하고 그냥 오늘 아주 즐기는 좋은 그런 기회인데 너 괜히 이런 거 제목 보고서 이러면 어떡해. 가자. 그 술 먹으러 가자고 그래. 그 앞에 있던 교인들이 초대합니다. 들어오셔서 예배 드리세요. 근데 한 친구는 난 그냥 오늘 저거 가서 스트레스 좀 풀고 춤추고 술 좀 먹고 거기서 그냥 즐기겠어. 그리고 술집으로 갑니다. 근데 한 친구는 그때 교회로 들어갑니다. 그날 엄청 은혜를 받습니다. 그게 자기를 부르는 주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결단하고 술을 끊고 정말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두 친구가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이 교회에 왔던 그 사람이 클리 브랜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도 잘하고 정치에 입문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이 사람이 22대 대통령이 되어서 아주 정책을 잘 펼쳤고 23대는 딴 대통령이 했는데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다시 내가 한번 나라를 섬기겠다. 그리고 24대에 출마했는데 또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미국 사회를 개혁하는 새로운 정책들을 많이 세운 대통령, 클리블랜드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할 때 주저하지 말고 꺼리지 말고 하나님의 품으로,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야 한다. 아멘. 그래서 이 클리브랜드는 자기가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 자기를 받아주실 때 주저하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감으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통령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좋은 역사를 이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받아주실 때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품에 안겨야 합니다 하고 이 사람은 자기가 그날 그 하나님 품으로 안겼던 이야기를 하며 많은 사람들을 죄 가운데 돌이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래서 나라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룬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도 그 술집에 가고 그대로 술을 먹고 그대로 방탕하며 지내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머리가 좋은 이 친구, 공부해서 고시 패스하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뇌물 사건에 연루되고 그 뇌물 사건이 큰 무서운 범죄 사건에 연루되어지면서 이 사람은 재판을 받고 오랜 동안 감옥 생활로 그의 인생을 정말 아픔을 겪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후회했습니다. 고통했습니다. 그 한순간 그 교회로 들어갔던, 그래서 자기의 모든 죄를 청산하고 새로움을 갖고 주님의 부르심을 응답했던 그 사람, 이 클레브랜드와 그 친구의 운명은 아주 확 갈린 것입니다. 그래서 클레브랜드가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때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에게 주님을 따르도록, 주님을 따르라고, 너 나와 같이 가자고, 내 제자가 되라고, 나와 같이 내가 있는 영원한 저 천국길로 가라고 초청하십니다. 그 초청에 항상 응답하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홀로움이, 나를 따르라는 주의 음성이, 홀로움이, 나를 따르라는 주의 음성이 여러분의 인생의 많은 순간에서 들려질 때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런 사람들을 오늘 몇 사람 성경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마태가 일어나 따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은 원래 마태가 아닙니다. 이제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면 그의 이름은 레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라는 이름은 연합하는 자라는 좋은 뜻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가 주님을 따르며 얼마나 열심히 이제 주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지 주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라, 마태는 아람어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연합한다는 뜻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바꿔주십니다. 왜? 마태에게 주님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어 주신다. 어떻게? 그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자기를 탁 드러내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역사를 기록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같이 주님을 따르도록 하려고 주님께로 와서 보라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는 그 복음의 열정이 막 불타올라서 그 이스라엘에서 아프리카로 내려가서 그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지역에 가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도록 이끌어 주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리로 오라고, 와서 보라고, 예수를 만나라고,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라고 순교할 때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며 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멘. 이 마태를 부르시고 이 마태의 집에 가서 종종 주님은 식사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태의 집에 가서 음식을 잡술 때 마태가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말씀을 듣고 식사하고 교제합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들, 이 형식적인 종교인들은 또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니 너희 선생은 좀 그 고상한 가르침을 가지면 좀 고상한 수준의 사람들과 지내야지 어떻게 저렇게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들과 저렇게 생활하느냐?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걸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처럼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너희들처럼 종교를 형식화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칭화하고 거부하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죄를 아파하고 인생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내가 죄를 속죄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소망을 주려고 내가 왔다. 그래서 나는 어떤 종교적인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 너희가 이런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너희도 너의 죄를 돌이키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기 레위라는 세리, 이 사람은 자기의 가난과 삶의 아픔을 벗어나려고 세리가 된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을 배반하고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을 착취하면서, 그래서 이 유대 사회에서 절교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그래도 돈은 벌어야 되겠다 하며 세속적인 목적을 갖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예수의 초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같은 사람에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과 인생의 고뇌를 주님은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정중하고 따뜻하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follow me. 그럴 때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삶의 가치관과 배경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 거예요. 그럴 때 그 레위의 이름을 주님이 마태라 바꿔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꿔주시고 그 사람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저 아프리카의 나라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세워나간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죄와 연약함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인생의 아픔을 갖고 슬픔을 갖고 때로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런 사람들을 마다치 아니하시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주님은 누구도 마다치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자기의 죄값을 짊어지고 그대로 심판받고 형벌을 당하고 그 죄의 값으로 사망, 육체의 사망, 영혼의 사망을 당하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그의 삶이 어떤 존재이든지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그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며 성령을 보내셔서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고 영생의 소망을 갖고 천국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십니다. 이 빌립은 참 의심도 많고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똘똘한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이가 주의 은혜를 입고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이 빌립이 나를 따르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갑니다. 그러고는 이 빌립은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갑니다.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그분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주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그리고 일반적인 사고로 판단해요. 그럴 때 빌립이 끝까지 말해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내가 만난 예수를 보라. 그분은 그리스도다. 그분은 구원자이시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그 강력한 권유함을 받고 옵니다. 그리고 주님과 대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고는 49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주님의 초대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지금도 너 나를 따르라, 너 나를 따르라. 근데 사람들은 제 생각, 제 판단, 제 기준, 그런 것을 잘 벗어나지 못하고 못 따르는 이들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 이 형식적인 종교인들, 자기의 전통적인 신앙에 묶여가지고 주님은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지금도 교회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문제는 우리가 계속 이제 나아가서 이끌어야 줘야 되는 건데, 지금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식적인 종교인들, 이것이 교회의 아픔이고 교회의 혼란이고 이것이 교회의 욕된 일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은 심령의 귀를 열고 들어야 합니다. 첫 번에 예수 믿기 전에서 예수 믿을 때에 나를 따르라, 그것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내가 죄와 파멸로 갈 신분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와 사랑과 은혜의 신분으로의 변화입니다. 그러나 신분이 변화된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의 인격과 믿음과 성품의 변화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자고 우리에게 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르심에, 이 초대에 여러분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이 정말 진정 여러분의 가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과 감격과 생명력이 넘침으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여러분의 친구, 이웃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4장에서도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면서 주님은 피곤하여서 우물 곁에 앉아 계십니다. 그때가 6시입니다. 성경에서 6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몇 시? 몇 시간 더 해야 된다고? 내가 이거 수없이 알려주는데 참네, 어떻게 그렇게, 아저씨, 아줌마, 내가 이거 수없이 알려주잖아. 6시간 더 하라고. 6시간. 거기에 성경에 나오는 시간을 우리의 시간으로 이해하려면 몇 시를 더 하라고? 6시. 그러니까 9시에 했다. 그러면 9시면 몇 시예요? 오후 3시. 6시간을 더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 이때가 여기에 성경에 6시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은 몇 시예요? 12시. 팔레스타인의 12시는요 뜨거워요. 사막 위에 뜨거움이 있어요. 근데요 실제로 보면 이때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와요. 이때는 보통 사람들은 물을 길러 안 와요. 아침 저녁으로 오지. 그런데 이 때볕 가장 더운 이 시간에 물을 길러 오는 이 한 여인, 사연이 많은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12시에 물을 길러 왔어요. 근데 주님이 이 여인을 기다리신 거예요. 주님은 이 여인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근데 예수님은 실제 이 육신의 이게 물리적인 물을 먹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 여인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기다리며 여기 계셨던 거예요. 이 여인을 아시기 때문에. 만난 일이 없지만 이 여인을 아시는 주님, 이 여인을 기다린 주님, 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9절에 보면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어찌 나에게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나의 물을 달랍니까? 그때는 이 사마리아 지역은 거기 막 전쟁통에 혼혈족이 됐어요. 혼혈족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막 무시해요. 그 혼혈족이 된 게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든 사연들인데, 우리나라 저 중국 몽고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여자들을 해서 태어난 그런 혼혈족들이 많이 사는 지역, 거기가 사마리아 지역에. 근데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왜 나에게 청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일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랬을 거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13절에서 이 우물물을 먹어봐야 이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은 지금 영적인 얘기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물이 아니고 영적인, 네가 정말로 나한테 달라면 내가 네 심령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줄 텐데, 그러면 영생하도록 네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텐데, 근데 여자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요. 그래서 이르시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야, 그런 물만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반전을 일으키셔요. 16절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네 남편을 불러와라. 아니, 물 달라는데 왜 남편을 데려오라 이거예요.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당당하게 막 이렇게 예수님을 대하던 이 여자가 탁 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또 그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에? 근데 또 내가 남편 5이 있었어. 그러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야, 너 네 말이 맞다. 근데 이게 맞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너 5 남자를 살았지. 근데 그 남자들하고 다 헤어졌지. 지금도 또 한 남자 살지. 근데 그 남자가 네 남편이 아니지. 처음 만난 이 유대인 남자, 이거를 안다면 이분은 내 모든 것을 아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19절에서 뭐라고 그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이제 이 정도 나갔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선지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선지자 같은 이 분에게 영적인 문제를 여쭙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23절에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정말로 너의 심령의 중심을 갖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또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말하는, 내게 말하는 내가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예?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정말 그런 거. 내 모든 인생을 다 한눈에 들여다보시는 당신은 정말 메시아 아니고는 이걸 아실 수 없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여인은 그곳에서 토해냅니다. 그
토해냅니다. 그 여인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이런 상황 앞에서 이제 28절 29절 이하에 보면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이 여인이 지금 이 우물에 뭐하러 왔어요? 물 길러 왔어요. 먹고 사는 문제 이거 해결하려고. 근데 예수를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났어요. 구원자를 만났어요. 그들 모두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 주님과 이야기하면서 그의 가슴에 이가 메시아임이 느껴졌어요. 주님과 대화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면서도 자기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자상하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그 여인은 뒤집어져요. 그리고는 마을로 뛰어들어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29절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 Come and see. Come and see. 와서 보라. 나 메시아 만났다. 나 그리스도 만났다. 나 같은 죄 많은 여인에게도 그분은 나를 따사롭게 대해주셨고 나의 죄의 문제를 처리하게 해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그리스도를 만나라. 와서 보라.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막 나와서 예수께로 이제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그곳을 떠나지 않도록 그들과 함께 거하시도록 청하고 41절에 보면 예수의 말씀을 깊이 들음으로 믿는 자가 자꾸 더욱 많아지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에게 내가 우리를 청해줘서 고맙다. 너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만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아멘. 죄 많은 여인, 한 많은 여인,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것이 싫어서 아침 저녁 이 서늘할 때 물길러 오지 아니하고 대낮 아무 사람도 물길러 오지 않는 낮 12시에 물길러 오던 이 여인이 혼자 몰래 물길러 왔다. 주님을 만나고 그가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감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주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드러내고요 말하고 싶지 않은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면서 내가 한 모든 짓을 말한 이분, 너희의 모든 것도 이분은 알고 계시고 나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이 예수님은 너희의 모든 죄도 용서해 줄 테니 와봐라. 와서 만나라. 그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확실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나는 구원자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서 봐라. 29절에서 와서 봐라. 와서 봐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상태에서 초청을 받고 초대를 받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러나 신분이 변화된 여러분을 주님은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성품, 삶의 태도, 여러분의 영성이 주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도 신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홀로움이 저는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와서 보라. 이 예수를 만나라. 내가 만난 예수를 여러분도 만나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그분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나셨고 부활 승천하시며 믿는 이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내가 그 성령을 받음으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는 천국 백성이 되어진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까? 이 은혜를 믿습니까? 이 사랑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은혜와 사랑을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보라고, 나는 이 예수를 만났다고, 나는 내 육적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함 받았다고, 나의 삶도 당신과 같이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나는 다른 차원의 삶의 인생을 사노라고 그렇게 증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에게 와서 보라고 말했는가? 여러분이 마을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 누구인가? 그게 아무도 없다면 당신은 그리스도를 만났는가를 점검해야 돼. 당신은 예수를 따르는가를 점검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세미나를 할 때 어저께 그저께 300명이 모였어요. 거기에 다른 지방의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 핵심 사람들이 몇십 명 모였어요. 200여 명이 우리 교회 신자들이에요. 나는 그분들이 정말 여기도 많이 계시죠. 주님을 따르는 사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람. 그래서 어른뿐만 아니라 이 카드를 갖고 주일학생, 저 학교 앞에 우리 동네에 그 주일학교 어린이들, 중고등 학생들, 청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이제 이 새로운 한 해 동안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다음 세대 사람들을, 그 어린이들을, 학생들을 섬겨주면서, 그래서 가르치는 교사를 하든지 후원하는 교사를 하든지 그들을 안내해주고 그들을 돌봐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 우리는 그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와서 보라고 증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도 하지만 여러분 어른들이 더뎌요. 어려워요. 그리고 어른이 돼서 이 은혜를 전해도요, 중심이 바뀌는 데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어릴 때 12세 이하에 바뀌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그들은 거의 평생 그 은혜를 지키며 살아요. 교회에서 그 은혜도 적당히 가르쳤기 때문에 또 하다가 넘어지고 넘어지지, 우리 교회 같이 이제 이것을 확실히 가르쳐주기를 결정하고 이 모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진행할 때 우리 교회의 주일학생, 중고등부 학생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의 주인공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사역을 중심적으로 중고등부로 이끌어갈 것이고 장년부들이 또 어린이들을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주님은 교만한 사람들, 형식적인 그런 신앙 가운데 있는 이들, 세속적인 삶에 빠져서 신앙을 액세서리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이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죄를 아파하고 내 연약함을 토해내고 나의 소원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심을 듣는 귀가 열려지고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감동하심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따르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의 능력을 공급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을 따르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세리 레위에게 오셔서 나를 따르라 하시고 그가 따를 때 그의 이름을 마테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꿔주신 그 주님, 지금도 세리와 같은
그런 삶의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도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속적인 가치 논리에 빠져서 제 가운데 있던 그 레위가 마태가 되어질 때 이런 성경을 기록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빌립을 변화시켜서 나다네일을 부르시고 그들이 주님의 제자 되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인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한 많은 여인, 고통하는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고. 너 내가 누군 줄 알면 내가 나에게 이 영생의 생수를 달라고 그랬을 거라. 내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자기의 연약함을, 죄를 마다치 않고 그런 이제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보라고, 내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그럴 때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 클리브랜드와 그 친구, 그 교회 앞에서의 초대, 그것의 초대를 응한 사람과 그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 인생을 나름 열심히 잘 살았지만 마지막 결과가 하늘과 땅이에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한 사람. 모든 일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 한 사람으로부터 이 교회 안에 영향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지역사회 영향이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부천이, 인천, 시흥 이 일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기회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영상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1858년) 보스턴. 어느 교회에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킴볼은 구두방에서 일하는 학생을 찾아가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결국 그 학생은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었고 19세기 후반 미국과 유럽을 뒤흔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구두방 학생의 이름은 바로 D.L. 무디입니다. 21년 뒤 무디는 런던에서 집회를 열었고 그 집회에 참석한 메이어는 무디의 절친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메이어는 미국으로 건너가 한 대학에서 집회를 열었고 그 집회에서 체프먼이 회심하였습니다. 그 후 체프먼은 한 야구 선수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야구 선수도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빌리 썬데이입니다. 빌리 썬데이는 함을 초청하여 샬럿에서 3주 동안 집회를 가졌으나 결신자는 12살짜리 소년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지금까지 22억 명에게 복음을 전한 빌리 그레이엄입니다. D.L. 무디부터 빌리 그레이엄이 있기까지 필요한 것은 단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한 사람입니다.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그 한 사람을 인도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